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듣길 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 볼 때 외모가 썩 좋아 보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머니의 사랑과 같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부패되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대화를 하게 되죠. 가족하고도 대화하고, 교회 오면 우리가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속회 안에서 대화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들어야 될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 다음의 과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은 다음에 그 말씀의 내용을 전하는 것이죠. 내가 듣지도 않은 말씀, 내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는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억지로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전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한 귀한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큰 호황을 누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아람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호강기였을 때에, 그때 모든 것이 다 좋으면 좋은데 오히려 하나님과 저들은 자꾸 멀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풍요롭고 남들이 볼 때 부러움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빈곤하고 또 연약해지고 힘들지라도 남들이 볼 때는 참 보잘것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신앙의 역설 같은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부강을 누렸지만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자꾸 멀어졌습니다. 정의롭지도 못하고 공의롭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의 종을 세우십니다. 아모스라는 종을 세우셔서, 이 아모스는 원래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그대로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냥 잘 전해지면 좋은데,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왕을 칼로 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아모스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말씀, 전하기에 참으로 힘든 말씀을 가서 전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를 방해했던 아마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선지자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는 누가 보기에도 아주 겉으로 볼 때 대단하게 신앙적인 사람일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아모스에게 임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의 말씀을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저 먹고 살기나 해라. 왜 여기까지 와서 그런 잘못된 말을 전하느냐. 왕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왕을 모반하는 사람이라고, 왕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모스에게 남는 유익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모스가 이 말씀을 전하고 그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에게 돌아오는 건 전혀 없어요. 오히려 핍박과 고통과 고난뿐, 위험한 길을 가야만 하는 그런 일이에요. 근데 아모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왜냐?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 말씀이 그의 심령을 움직이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 강단 앞에 섰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도 제가 잘못 판단하거나 생각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더라고요. 때로는 제가 제 스스로를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들춰 읽을 때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연약해 보이는 아주 어린아이 한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올 한 해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원 옆에서 오셔서 참 귀한 선교를, 그 활동을 보여주시고 오셔서 너무 존귀하신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때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달리 들려요. 때로는 격려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소망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비전을 주시기도 하는 같은 구절의 말씀이 어떤 때에는 나의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프게 나의 모든 삶을 드러내게 하시고 찔러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모스와 아마사의 삶의 차이, 겉으로 볼 때는 아모스는 농부였어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그를 사용하신 겁니다. 아마사는 그 이름 자체는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는 강하시다, 이런 뜻인데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는 것이고, 그래서 내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저에게 임하셨어요. 그는 보잘것없는 한 농부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까지 가서 전하는 사명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선교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란 땅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그 주변에 팔레스타인 전국이 굉장히 냉각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귀한 따님도 요르단에 계시고 주중에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여러분, 전 세계 곳곳에 파송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을 여러분의 자녀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다 가야 돼요. 우리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 가서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생각하면 제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목회하는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위협에도 불구하고, 협박에도 불구하고,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그 말씀 가슴 속에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귀한 종들이 있어요. 이 시대에 아모스 같은 종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는 것입니까? 그것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 액면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감정에 의해서, 나의 환경에 의해서, 나의 생각에 의해서 나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아모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였어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는 사역을 했어요. 그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눈치를 보고 권력자의 눈치를 보았다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가 어딘데, 궁궐 같은 데서 어떻게 너가 그런 왕에게 그런 말을 전하는? 그는 사람의 지배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중환자실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시더라고요. 대화할 수가 없잖아요. 눈빛으로 이렇게 보니까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해도 잘 듣지 못하실 것 같지만 귀에 대고 크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때 권사님 제 손을 잡더라고요. 말씀이 그 중환자실 가장 생명의 위급함을 촌각을 다투고 있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권사님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손을 꽉 잡으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소생하셨어요. 한 번은 수술실에 들어가는 한 권사님을 뵈었어요. 밤 11시쯤 전화가 왔어요. 그 권사님의 부인 되신 분이 전화가, 목사님 밤 늦어 죄송합니다만 남편이 갑자기 피를 막 쏟고 지금 수술실 들어가는데 평소에 지병이 있으신데 너무 심각해졌어요.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얼른 병원에 세브란스 병원 달려갔어요. 막 달려갔어요. 그 갔는데 수술실에 들어가기 바로 전이었어요. 카트에 누워 계신 시트에 피가 막 묻어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권사님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목사로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들, 우리 권사님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밖에서 우리 권사님과 함께 기도했어요. 병실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제가 그 수술실 안에 있었던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숨이 넘어가실 것 같더래요. 수술하다가 너무나 힘드셔가지고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위에서 압박을 하면서 하는 소리가 다 틀리더래요. 근데 그때 힘이 나더래요. 그 고비 넘어가면 그냥 천국 가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걸 느끼시더래요. 밖에서 저는 권사님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수술실 안에 있는 우리 권사님에게 말씀해 주세요. 손잡아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살아나셨어요. 수술실에 나와 다음날 갔더니 힘이 하나도 없으시지만 그 감사한 얼굴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가장 위급하고 힘들 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아픈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너 그러면 안 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감정대로, 우리 판단대로, 우리 상황 속에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오늘 우리 인생들을 아름답고 편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쓴소리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슴을 도려내는 비수처럼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 그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의 말씀입니다. 아모스가 그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좋은 말씀,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선포된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설교하는 저 자신도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다 드러내려고 하면 여러분에게 다 드러낼 수가 없어요. 부끄럽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죄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이 땅에 아무도 의인이 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런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손잡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질책이 되고 우리가 듣기 싫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실 때 병원에 가시고 약을 처방받으시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의약분업 안 됐을 때는 약국에 가서 약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장 잘 풀어줄 수 있는 약이 어떤 약인지 아세요? 아스피린? 쌍화탕이에요?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생기 있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는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을 권세를 주시고 말씀하도록 했어요. 선포한 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약속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말씀,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아니라 때로는 아프게 다가오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징기스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너무너무 갈증이 심해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가 서 있는 그곳이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광야 같은 곳에서는 보니까 저쪽에 바위가 있는데 물이 똑똑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가서 컵에다가 받았어요.
한 방울씩 받으니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그것을 마시려고 했는데 갑자기 매가 휙 날아와가지고 그걸 탁 치더래요. 받아놓은 이 물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매가 10년 동안이나 친구처럼 다니면서 자기를 도왔던 매라는 거예요. 그 물 떨어뜨린 걸 보고 다시 징기스칸이 다시 물을 받았어요. 좀 화가 났겠죠. 다시 물을 받고 시간이 걸려서 다 채워진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아까 그 매가 다시 날아와서 그 컵을 탁 치더래요. 그 순간 이 징기스칸이 화가 나가지고 칼로 그 매를 그냥 베어버렸다는 거예요. 매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물이 떨어지는 그 바위 틈 위쪽에 어디 샘이 있나 이렇게 가서 확인을 하려고 올라가 봤더니 그 샘에 아주 맹독 독사가 거기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물에 흥건하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좋은 물이 아니라 맹독의 물이었어요. 미물이지만 이 매가 그것을 알고 있어요. 징기스칸이 내가 사랑하는 매를 죽였다. 그걸 몰랐어.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와 같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부담이 될 때도 있고요.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거절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때론 가장 불편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징기스칸이 사랑했던 매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새롭게 출발하는 귀한 한 해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시고 다가오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들은 그 말씀을 때로 가서 행하라 혹은 전환할 때 오늘 아모스처럼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변치 않은 소중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